새해맞이 새벽봉의 셋째 날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냐고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은총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경제학교이신 토마스 스테니 박사가 미국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기업가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80%가 중산층 혹은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고 20%만이 재산을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80%가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런데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에게서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는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신앙, 근면, 성실, 정직, 리더십, 지도 이런 습관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재산은 물려받지 못해서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물려줄 재산이 있어야지 먹고 살겠는데 무슨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물려줄 수 있다면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무엇을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신앙의 아들 야곱에 이렇게 이어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으려 하지 말고 신앙을 물려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대대로 이어질 때 하나님 주신 축복도 그 신앙과 함께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물려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이 물려지고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의 주라 하셨고 그는 즉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의 가정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약속의 자녀였지요. 이제 대가 이어질 것인데 오늘 말씀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란 양이나 소를 잡아서 완전히 각을 뜨고 완전히 죽여서 피 흘리고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삭은 그의 외아들입니다. 어렵게 100세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아들이 살아있어야 대가 이어지는 것이지요. 약속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시나. 더군다나 자식이나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방 종교나 하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가?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르리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는 100세였고 아내는 90세였습니다. 이미 두 사람 다 생산 능력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낳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속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삭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 아들이자? 아니 내가 줘서는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기르세요. 하나님 뜻대로 기르겠습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들은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기르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기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말 듣고 세상 흐름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기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듯 내 아들 내 딸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줘야 한 이유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라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녀를 주신 것 자체가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 딸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단에 제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겠다고 결단하고 도우심을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르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가? 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게 드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 75세까지도 아이가 100세 아이 없고 이미 생산이 다 끊어졌는데 이건 기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100세 아들 얻었다. 얼만큼 귀할까요? 얼만큼 사랑할까요? 어떻게 말로 해요 그걸요? 남은 다 아이 낳는데 못 낳고 있다가 100세 하나의 능력 기적으로 나. 이건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 날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얼마나 귀할까요? 어떻게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할까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랍니다. 이 말씀은 그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아니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내가 100세 나도 외아들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약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 택하심 받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약속 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거, 가장 귀한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주고 말씀하셔 내 하고 들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지요? 대답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여러분, 아들, 딸 사랑하시지요? 대답 안 하는데 진짜 대답 안 하네. 그러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부모,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라거나 아들,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정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분이 정말 사랑하려도 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 딸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한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을 하나님께 선뜻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세계원상 만들고 거기처럼 섬기지 말라. 쉽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그를 위해 더 먼저 하죠.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아니죠.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하더라도 너무 귀한 거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가?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은가? 이것을 하나님이 따져 물으신 겁니다. 실제로 자식이 우상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하진 않으면서 자식 원하는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길을 넘어서 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으로 길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아들, 딸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길러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을 누가 더 사랑할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 내가 더 사랑할까? 누가요? 누가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죠. 그럼 누가 기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해서 우상되게 하지 말고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기르려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 원하신 일 정도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기르고 지켜나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성에서 그를 번져드리라. 이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신 아들인데, 백세 주셨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또 대가 이어집니까? 나이가 지금 뭐 50년인데 100세, 120세 가까이 됐는데, 이 아들도 다 인간의 가능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건데, 또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0.01도 없는데 이 아들을 드리라고요? 그럼 약속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약속의 자를 주실 때 언제고 도로 내놓으라고 그러시면 하나님 약속 대대로 이어지는 그거 어떻게 이루시려고요? 약속의 자녀로 주신 아들, 백세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난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될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의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일로 가더니 그냥 순종해서 평소에 번제할 쓰고 다 가지고 갑니다. 뒤에 보면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 쓸 나무가 있는데 양은 왜 없어요? 재물은 없어요. 너 잡을 거야. 그럴 수 있네. 가슴 아프.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 쓸 나무는 어딨냐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삭은 번제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소에 번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안다. 이건 그래서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5절에도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기가 함께 거기서 기다려 내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죠. 예배하고 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예배에 필요한 게 없다고 물어보는 건 예배 생활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예배하고 그냥 평소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잡을 줄 모르고. 9절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절박하여 제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알을 잡으려 하니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아들과 데려가서 제단 차리고 나무 펴놓고 아들 묶어가고 그냥 바로 내려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대로 아들을 드려도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을 만명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냐. 이삭은 야브는 하나 신뢰해서 하나 말씀대로 이삭을 죽여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하고 하나님 전적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나 살아의 방법, 세상 흐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믿음 방법으로 기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이고, 대학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철 일이 아니고, 그런 거, 남들 하는 거 따라가다가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 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말씀대로 기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방법대로 기르다 드리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이구, 대학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다 그거 따라다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믿음대로 기르고 그러면 그거 되겠나 하고 불안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기르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나 드려보라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믿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결과 어떻게 되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부터 글불로 이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이기나이다. 네, 사자 12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네가 이게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핵심 뭡니까? 내가 이제야. 전에 아브라함 하나님 믿는 고백했지만 그가 하나님 명령 따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이제야 네가 나 믿는 거 알겠다. 하나님의 말 입으로 고백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 인정하시는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내 아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내가 가장 귀한 게 드리는 믿음이 있을 때 네가 나 사랑하고 나 믿고하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그 번성하여 하늘 별과 같고 바다가 모래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대 성물을 차지하리라. 내 또 내심하며 천하의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신뢰해서 그 한 아들을 독자를 드리는 믿음이 드린다는 게서 이제부터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제 실행 공고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의 믿음을 체험하실 때 인정받으십시오. 내 아들, 딸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드리는 결단.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께 내 기도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열섬길이라도 방법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서 여기를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죠. 모리아 산이 왜 중요해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 세운 것이 모리아 산입니다. 처음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졌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거기에 예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예비하러 올라가서 예배 가운데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부모와 자녀와 함께 매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십시오. 항상 가정예배로 모리아산 올라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예비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우리 가정을 드리고 자녀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받고 다시 나아오고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받고 약속 이루어져서 자손들 번성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라고 하나님을 기르라고 맡겨 주신 선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아들 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증거로 내 아들 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가정 예배하는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비하여 은혜와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잘되고 번창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리아산 예배를 드리며 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손대로 받게 하시고 하나 또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 넘쳐나는 가정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남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때 죄악과 불의를 용서하시고 혼란과 다툼을 멈춰주게 하시고 이 남민족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잘 믿고 복받는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이 멈추게 하시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우신 권사님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 섬기는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과 복과 능력을 주시어서 능히 삶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어서 신년을 맞아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교회를 선포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주시어서 삶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